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직업과 학업이,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우리 대전 땅이, 우리 대한민국 조국교회가, 할렐루야, 이 습관이 되면 안 되고, 습관이 되어야 되고 형식이 되면 안 됩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그 주먹이 왜 자꾸 가? 평안할지어다 이래야 돼. 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 말씀. 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만일, 우리 함께 갑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 1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되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 그분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은 그런 옵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매어 달리고 그분의 은혜로만 살지 않으면 이미 우리 삶은 방황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삶은 이미 성경이 말하는 그 저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저주가 임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그 자체, 그것만이 유일한 생명이고 그것만이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고 그 유일한 길을 떠났을 때에 원래 우리 사람이란 존재가 걸어가는 그 저주의 길, 사망의 길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래 내가 가고 있던 길이 저주와 사망의 길이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 생명과 은혜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만을 붙들고 그분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생명과 은혜의 길을 저버린 원래 그 길, 사망과 저주의 길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내 삶의 어떤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좌우될 수도 없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 은혜만이 사모되고 누려지지 않으면 오늘 내 자신 스스로를 아파할 줄 알아야 되고, 정말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삶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채찍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비단 그러면서도 우리 욕심이나 우리 정욕에 휩쓸려서 그런 어떤 제약이 드러날 수도 있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만들 수도 있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 피 의지하여서 달려나와서 하나님 당신이 아니고서는 내 삶에 진정한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 삶에 어떤 것도 진정한 가치를 나타낼 수도 없고 나만이 걸어갈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께 달려나와야 합니다. 달려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일을 위해서 훈련되고 준비되고 단련되는 것이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정말 어느 순간 여러분의 이 젊음의 시기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 그분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꿈과 비전을 향해 걸어갈 시기가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필요 적절한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반드시 어느 시기 분명히 여러분을 들어쓰실 때에는 분명히 여러분을 단련되게 하신 거, 준비되게 하시고 훈련되게 하신 그 목적에 따라 여러분을 드러내시면서 함께 길을 걸어가자 하실 날이 분명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을 정말 주님과의 그 관계라는 측면에서 주님과의 동행에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래서 이 아침을 깨운다면 오늘 우리 평생은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아침 예배를 깨우고 삶을 내어드리면서 어떻게든 하나님 그분 안에 살아가고자 하는 이 거룩한 삶의 준비와 훈련과 습관이 머지않은 그날에는 뭔가 일이 드러난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뭔가 일이 나타난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그분의 관계,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그 자체만으로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나가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니까 돌아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나오고 병도 낫고 복음도 전파되더이다.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라. 나도 보았다.
너희들이 가서 일하는 것으로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나도 보았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것을 기뻐할 게 아니라 더욱 기뻐할 게 있는 것이 그게 뭐냐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오늘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죠. 그분을 느끼고 그분 얼마나 내가 묵상하며 그분의 손에 얼마나 내가 붙잡혀 있는가, 그분 손에 내가 얼마나 내 삶이 좌지우지 달려 있는가, 그것을 우리 삶이 결정되는 것으로 기뻐하고, 그래서 그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내 하나님을 느끼는 것으로, 호흡하는 것으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 삶은 어떤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 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그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 그분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열매가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앞뒤 좌우 옆에 분 한번 동료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사실 우리 저쪽 우리 어른들한테는 이렇게 아침에 인사를 잘 못 시켜요. 왜냐하면 이렇게 꾸미지 않고 나오신 분들이 많아서 저한테 이렇게 어떤 건의가 들어왔어요. 건의가. 목사님, 제 얼굴 옆에 분 보여드리기가 좀 민망하지만 옆에 분 얼굴 보는 것도 서로가 민망하다고. 근데 우리 아침에 우리 청년들 그래도 아침에 이렇게 출근 준비를 해서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참 물론 아닌 지체도 있지만 이렇게 꾸며서 나오는 게 참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옆에 우리 지체 한번 보면서 잘했다, 수고했다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잘했다, 수고했다. 물론 영하고 연지 너희들이 보면 되겠는데 보니까 너희들은 전혀 준비했으니까 어쨌든 잘했다, 수고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 이 아침을 이 참 비디오 이 설교 녹화되고 있는데 이런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 아침을 깨우고 하나님과 그분의 동행이 날마다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자체가 즐거움이 되고 그래서 아침 되어지고 아니면 삶 전체가 하나님 그분을 기대하는 것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저주의 말씀 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데 성도들이 가끔씩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목사님 분명히 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한 결과로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 순종하며 따라올 수밖에 없었는데 아니 지금 이 사업이 왜 이 모양이 됐을까요? 목사님 분명히 이 사역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극적인 인도하심이 있어서 이 사역을 들어오게 됐고 또 선교 사역에도 목회를 하게 됐는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물론 저는 그 지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믿음으로 혹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으로 사업을 시작하셨다가 사업이 망하는 그날 참 저도 어떤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도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지난날에 나에게 베푸셨던 그 물질의 은혜도 지금 이 순간 내가 그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 물질의 은혜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지금 분명히 이 둘째 아들이 가져갔던 분깃 재산은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죠.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그 자녀들을 기다리시고 품에 안아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그 아버지의 분깃,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은혜를 가지고 나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없이 그 능력만으로 그 은혜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은혜로 시작한 사업이라 말할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은혜로 시작한 삶이며 분명히 하나님 은혜로 시작한 사역이라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것, 그 자리에서조차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다면,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분으로 시작한 그 걸음걸이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많은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능력을 맛봤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우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시작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의 능력만으로 걸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그분의 임재와 동행으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주신 은혜의 소산이었어요. 분명히 하나님 능력으로 나타난 물질이었고 하나님 능력으로 나타난 내 삶의 결과였지만, 그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 그분과의 동행, 그분만을 붙들고 그분의 법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만 붙들고 걸어가고 있지 않다면 다 잃어버려. 아무런 소용이 없어. 많은 재산과 부를 이룬들, 여러분 그 끝을 보십시오. 요즘 들어서 너무 힘들어요. 막 정치권에서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 정치판은 원래 그러니까 그러느니 하겠는데, 그분들이 뭐 기독교 신자였다 뭐 되었다 이럴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안타까워. 너무 가슴이. 심지어 어떤 장로님은 교회를 통해서 막 그 재산을, 이 세금을 막 포탈해가지고 막 그게 드러나고 이럴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도대체 뭐가 목적일까요? 재산을 불리는 게 목적이에요? 자기 사업이 잘 되는 게 목적이에요? 하는 일이 어쨌든 수단과 과정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든 뭐 많이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한 발자국이 더 중요하다고 그러셨고, 우리는 어떤 뭔가 단타라고 드러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과의 동행이지, 뭐가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물을 주고 심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열매를 맺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따질 바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씨를 뿌리라면 씨를 뿌리면 되고, 물을 주라면 물을 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과의 동행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목적을 뒀다고, 어떤 중요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이름 하에 목표를 세웠다고 해서 수단과 과정이 완전히 우리 세상적인 불법과 편법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끝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단들이 왜 조심스러우냐면요, 지금 이단에 빠져있는 그 시간도 정말 이단에 미혹되어 있는 만큼, 유혹되어 있는 만큼 엉뚱한 길을 가고 있지만, 나중에 그 이단이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그 사업들이나 그들이 펼쳐놓은 세상 가운데 일들요, 자기네들이 다툼이 일어나다가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무너짐이 심하니라. 지금은 당장은 뭐 자기네들, 그 유병헌 씨가 죽고 나서도 사업이 유지된다 그래요. 타격은 있지만 유지된다지만 멀지 않았어요. 무너짐이 심합니다. 쌓아 올려지는 것을 겁내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그분 없이 뭔가 쌓아 올려지는 것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내가 뭔가 은혜를 받은 것이냐 착각하며 걸어가는 것을 무서워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졌다 해도, 하나님 은혜로 주어졌다 해도, 하나님 그분 없는 그 은혜와 능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은혜를 누리는 것이, 오히려 기적과 능력을 맛본 것이 오히려 나에게 영적 공허함과 괴리감을 더할 뿐입니다. 차라리 그런 것이 없었다면 헷갈리지는 않을 텐데, 은혜도 누렸고 기적도 능력도 맛보았는데 지금 왜 이러냐고 그렇게 하소연 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한 가지밖에 없죠. 지금 당장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발걸음, 지금 당장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기쁨,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깨워서 드리는 이 즐거움, 이것이 없다면 지난날에 그 어떤 걸 누렸다는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모든 건 내어드리고 맡겨드려야 됩니다. 내가 가졌다 한들 가진 것이 아니고 이루었다 한들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걸어가는 삶,
하나님 그분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생명의 길이 아닌 저주와 사망의 길임을 기억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고도 분명히 이삭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도로 그 이삭을 내어놓으라 그러십니다. 내어놓으라 그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받은 은혜냐 나 하나님이 나 스스로냐 지금 묻고 계시고, 내가 너에게 그 은혜를 줬다 할지라도 그 은혜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 은혜 뭐 받은 능력 기적 이런 것에 붙잡혀서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도로 물으십니다. 나냐 아니면 내가 준 은혜냐, 내놓으라 그러시죠. 내놓으라 그러시죠. 우리 받은 은혜 하나님 내놓으라면 한꺼번에 다 내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이라도 하나님 가져가신다면 다 가져갈 수 있고, 하나님 없다면 이 세상에서 완전히 허랑방탕하게 쓰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 한 분, 하나님 그분 한 분, 그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 삶, 거기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오늘 아침을 깨운 즐거움이 이미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뭔가 내가 시계 알람을 여전히 의지해야 되지만, 시계 알람 여전히 의지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알람 의지에서라도 주님께 달려놓은 이 발걸음, 그게 바로 우리 육신을 정복하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어제도 문자를 보냈는데, 리더들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새벽에 일어나려는데 알람 소리를 못 듣는다. 이 말은 그 알람 자체에 대해 내가 둔해져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든 방법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알람을 좀 멀리 좀 두든지, 아니면 자기의 장치를 개발해서라도 물통이 뒤집어져서 물이 떨어지게 하든지, 아니면 뭔가 방법을 써야 되잖아요. 아니면 아파트 문을 열어놓으시면 우리 준이 존쌤 보낼 테니까 반드시 깨워드릴게요. 우리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면 일어나지는가 보다, 그냥 가지는가 보다,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 그 하나님 은혜, 그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는 마음으로 산다면,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설교시간에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그냥 그 중간에 어떤 큰 홀에 끼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자기가 디디던 그 바위 하나와 자기가 같이 떨어지면서 이 바위에 팔이 끼인 거예요.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상황에서 3일 동안 자기가 가진 식량과 물로 버텼지만은 이 팔을 지금 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 청년이었죠. 어떻게 했냐면 그 팔을 자기 칼로 그 팔을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판단하기에 이대로 있다가는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이 팔 하나 잃으면 끝날 삶이지만, 이 팔이 거기에 끼어 있는 걸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삶이 죽을 수 있으니까 자기 의지로 그 팔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 팔이 없는 채로 전 세계를 강연하며 돌아다니죠. 여러분 우리 삶이 정말 진정한 가치, 하나님과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얘기인다면 철저하게,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뽑고 천국에 가고,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끊어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아니하냐. 히브리서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그냥 헐렁 되는가 보다, 어느 정도 되는가 보다, 내가 하나님께 대한 그 사모함과 동행의 간절함이 없는 거죠. 그런 습관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뭔가 분명히 우선순위, 가치를 발견했다면 가치를 발견한 거, 우선순위를 발견한 자답게 덤벼들 것인데, 자꾸 어느 순간 되는 날이 있겠지, 깨는 날이 있겠지, 그렇게 내버려둔 지 이만큼 걸어온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과의 동행이 가장 귀한 줄 안다면 그분과의 삶을 위하여 내 삶 전체를 뒤집어 엎어야 돼요. 뒤집어 엎어서 시간을 배회를 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덤벼들고 도전하고, 그 은혜 없이는 못 살고 그 하나님을 만남이 없이는 못 살며 그 하나님과 동행이 없이는 단 한 걸음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덤벼들 줄 아는 것이 이미 은혜 가운데 있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런 덤벼드는 역사가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신 역사이며, 죄를 미워하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붙들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능력과 기적만으로 그냥 살아갈 것이냐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삶 가운데 지난날에 주셨던 은혜나 기적들, 심지어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없는 가운데서도 뭔가 하나님 능력이 그냥 착각하며 붙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둘째 아들이 가지고 왔던 아버지의 분깃은 결코 그 아들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은 아무런 소용과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으로 만족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분으로 기뻐하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천국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은혜를 구하며 달려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조차,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기적조차,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능력조차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기억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분깃이 그 둘째 아들을 지킬 수 없었고 오히려 허랑방탕하게 세상에서 허비하였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능력과 기적과 은혜를 붙잡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분명히 하나님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앞에 귀를 기울이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 기도원과 1,000번제와 11조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삶이 더 귀한 시간과 물질의 구별자로 거룩한 하나님의 손길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영